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주님의 편지를 전합니다. 이 교회들은 그 당시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편지에 때로는 칭찬을 또 때로는 책망을 담아 그들에게 전하죠. 그들에게 전했던 어떤 칭찬과 책망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이 이 7 교회들이 가진 어떤 칭찬의 부분도 있지만 책망의 부분에도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들을 함께 배우고 또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깨달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이기는 자, 우리 또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다 받고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와 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했고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민족들이 어떤 무역을 위해서, 유통을 위해서 많이 모이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발전했던 곳입니다.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와 이교신앙이 그 지역에서 성행을 했었죠. 그래서 다양한 사상과 철학들, 종교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혼탁한 시대와 그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부분인데요. 주님이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혼탁한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된 어떤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걸러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바로 진리 수호, 그리고 그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한 신앙생활.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 3년이나 그곳에서 머물면서 밤낮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켰던 곳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이들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들은 말씀 훈련을 엄청 잘 받고 정말 진리로 굳게 선 그런 공동체 집단이었죠. 진리를 분별했고 진리를 굳게 수호했고 또 진리를 위해서 게으르지 않았고 잘 견뎌내었었던,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도님들, 이건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잘 분별해왔어요. 잘 견뎌왔어요.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다 라는 말씀만 들을 줄 알았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요, 변질되었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 책망을요, 과연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변화들이 있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비판과 냉소함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말랐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갚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점점 식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력은 오래 쌓여져 갑니다. 들은 말씀이 많아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기도도 아주 많이 합니다. 지식은 커져가요.
직분은 높아져 갑니다. 그럴수록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지식과 나의 직분과 나의 경험으로요, 교회와 사람들을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요. 내가 기준이 되어버려요. 판단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는 온데간데 없어진 그 메마른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진리를 수호했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놓친 것, 바로 첫 마음, 처음 사랑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그 큰 사랑과 은혜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에게 회복하라, 다시 되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합니다. 중언부언할 때가 있죠. 그런데 기도는, 특별히 회개는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주님과 멀어졌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변질되었는지를 주님께 묻고 구하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는, 그게 바로 회개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첫사랑과 그 첫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공동체에 흘려보내고,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모두가 다 이기는 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교회의 이름이 가진 뜻은 몰약, 즉 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했었던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다 아신대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한 황제 숭배 사상으로 가득했던 도시였어요. 이런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 성도님들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의 환난과 핍박과 궁핍함은요,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살면 성도님들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부를 누릴 수 있고 숨어 살거나 매를 맞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약하고 가난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미 서머나 교회가 충분한 그런 환난과 궁핍을 경험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어떤 이들은 이 말씀 속에서 장차 받을 고난이라는 이 문구에 집중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앞으로 더할 고생이 남아있다고? 나 그러면 안 믿어. 하지만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이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마주한 이 고난의 상황에 집중하면 절대로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서머나 교회는 숱한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분명 주님을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장차 받을 고난에도 뛰어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와 또 서머나 교회, 이들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거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주님은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나에게 책망하신다라면, 또 주님이 나에게 칭찬하신다라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책망이든 또 칭찬이든 이거 모두 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란 것을요.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요, 끝까지 이기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생명 나무의 열매, 그리고 생명의 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약속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